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 20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가슴 가득 고인 그리운 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가슴 가득 고인 그리운 병이 응답일 수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이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어긋나면 병이 되는 겁니다. 너는 사명자야 하면 그때로부터 병이 안 생기려면 기쁘게 달뛰면서 일을 하면 기쁜 일이 생겨집니다. 계시록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랬죠. 아포라는 분리전치사. 아포라는 이 분리전치사는 상당히 고난을 받아야 이걸 분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쓰는 게 아니에요. 난처할 때 쓰는 거예요. 난처할 때 예수님한테 연결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 저분 어떻게 하면 되지? 마음 안 열었으니까 놔둬. 제 멋대로 살게 놔둬. 심 빼놓고 눈이 없어지고 귀가 없어져야 들어. 여러분 못 보니까 계시록이라는 것은 뭡니까? 개인 종말이에요.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이 폴리갑에게 내려준 거 다 보여주시옵소서. 제자는 스승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돼요. 그래야 아끼지 않고 다 줘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왜 자식을 많이 낳느냐? 거기서 제일 좋은 유전 인자에게 상속을 줘야 나머지 동기간을 먹여 살리죠. 욕심만 많다고 해서 차지하면 뭡니까? 쓰는 방법을 모르는데. 우리가 교회를 오면 뭡니까? 무저강을 열쇠를 못 받는데 무저강 열쇠는 회개예요. 에? 무저강 열쇠는 회개인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고집이라는 무저강 안에 들어가서 평생 살다가 죽어요. 계시록 19장까지는 이제 피 터지게 싸운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이 뭐라고 그랬죠?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유래됐어요. 군대를 차지하다 싸우다 끼어들다. 그러니까 끼어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내 맑은 영혼에 마귀가 들어와서 끼어들어가지고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에 순종하지 못하게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인생 정말 마겟돈 전쟁에서 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면 마귀한테 져요. 죽음의 전사를 내가 굴러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죽음의 전사를 본인이 굴렀잖아요. 난 가브리엘 전사장이 왔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에? 자, 그러면 20장에는 이제 천년 왕국이 나옵니다. 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그죠? 그럼 가슴에 가득 고인 그리운 병. 우리의 가슴에 가득 고인 그리운 병은 예수님이고 내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후손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남인 줄 알아요. 남은 시간이 지나면 남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잘 알아먹기를 바랍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계시가 아포라는 분리전치사 어떤 분은 50년 구별을 해요. 죽음 직전에서 구별을 해요. 어떤 분은 체면이 하나님이세요. 혈기가 하나님이에요. 그거 못 고쳐요. 마귀가 의장전술로 그렇게 해서 지옥 가라 이러는 건데. 인간에게는 3번의 기회를 줬다고 그랬죠. 창세기 49장에 출생신분. 부모가 계시던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던지 내가 세상에 출생했는데 부모가 돌아가셨던지 유복자라고 그래 이를. 유복자. 부모의 얼굴을 몰라. 여러분. 그런데 부모가 다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돼요? 어떤 목사님 제 카스가 아니고 페이스북 친구인데 어머니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입원하셨는데
다음 주에 태어나시는데 코에서 피가 나고 이런다고 미역국을 끓여 가지고 6개를 올리셔서 제가 또 이렇게 아주 이 신실한 분이신 것 같아서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내가 찍은 거예요. 저분 또 나를 찍은 거야. 근데 동성연애는 아니야. 얼굴도 잘 몰라. 성경을 계속 올려요, 그냥. 자기 말하지 않고. 자세하게 저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과정으로 데려가려나. 비참한 과정보다는 후손들에게 교훈되어지고 내 육신이 숨을 멎을 때 쉽고 편리하고, 그죠?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분은 안식이라고 잠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건 뭐예요? 죽음은 일평상 삶을 종말의 상급으로 주는 거예요. 상급으로. 우리 선배님이신 지난주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목사님이 유언 기도를 하시는 걸 너무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계시록은 유언이에요. 유언. 네. 아포칼립시스라는 아포라는 분리전치사를 마귀가 이것을 고집으로 갖고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고집으로, 내일로, 다음해로. 여러분, 이런 분들은 지도자가 지치면 이제 남대여져요. 스페셜로 특별 관계로 됐다가 이제 보통 관계로 가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사랑이 겨워서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광야로 집어던지면 눈물속 빠지고 분노할 시간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직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성도가 안 된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인데 20장에는 이제 천년 왕국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서 꼬인 그리운 병이 뭡니까? 부자입니까? 부자는 지옥 갔다고 그러죠. 왜 지옥 가요? 누구 말을 안 들어요. 아브라함 후손님은 뭡니까? 돌로 아브라함을 후손들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돌보다도 더 못해요. 돌은 쪼개지라면 쪼개집니다. 우리는 쪼개지라고도 안 쪼개지잖아요. 이유가 참 많아요. 죽을 때도 마귀한테 이유되다가 못 죽는 사람. 여러분, 이 마귀는 습관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과거의 습관을 안 고치면 꼭 그래요. 대화를 한 번 나누면 이분 다 알아먹으니까 영으로 써야 되겠다 이래. 난처한 건 영으로 쏘는 게 낫거든요. 치사하게 뭘 어떻게 하고 영어로 쏘면 마결정을 그분이 그렇게 하고 오니까요. 그래서 오늘 무서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20장에는 20장 그러면 또 내가 봄에 천사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게 뭐예요? 은혜 받으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다 답이라는, 어떤 분은 순종, 어떤 분은 고난 이기는 거, 그죠? 어떤 분은 자기 고집 고치는 거, 이것이 우리가 무적행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무적행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깊이를 잴 수 없이 계속 내려가다, 밑바닥이 보이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적행에 빠지면 못 고쳐요. 제가 묵상했습니다. 무적행을 어떻게 나와요?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에 갇혔으면요, 학문은 신학은 늘어가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려서 뭘 건데?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편해요. 좁은 집에서 살으니까. 야, 넓은 집으로 좀 가자. 너 이렇게 사는 거 나 안 원해. 또 고집 부려서 이렇게 사는 집으로 보냈지 그렇게 안 원해.
그러니까 네가 좁은 집에서 다니니까 마음도 좁구나. 이렇게 마음이 좁어. 어? 여러분 이렇게 환경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시성이 다 들어있어요. 환경에는. 불편할수록 하나님 계시성이 많아요. 자식을 불편하게 만들 부모는 없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잖아요. 무적행이에요. 저 사람 마음은 읽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한다고 하지요. 어? 자, 무적행에 대해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는데 오늘 천사는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장은 말소리가 무리의 군중처럼 왕왕왕왕왕왕왕왕 거려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특별관계면 이것이 소리로 들리지 언어로 안 들려요. 에? 아, 잔소리 좀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건 소리예요. 저 방은 해결 방법인 것을 인지해야 돼요. 나 이제 고난 끝내야 되겠다. 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은 감정이 없어요. 인간은 감정이 있어요. 내가 화를 냈으면 저쪽도 화를 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응답받을 사람은 화를 내면 이미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끌고 다녀야 돼요. 죽음의 직전 천사를 보내서 막 끌고 다니면 그때 못 이기거든요. 훈련을 안 받아서.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는 사람이 어떻게 훈련 받아요? 아예 권면 들으려면 핑계를 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내 양식이 되어지지. 그 말하다가 저 방이 안 내려와요. 잊어버려요. 나 잊어버렸네 그러잖아요. 어? 몸은 황옥이고 얼굴은 번갯빛이고 눈은 횃불이고 팔과 다리는 빛나는 노시고 누구도 못 이기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도 가브리엘 천사장을 타고서 마리아 배로 들어간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오잖아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브리엘이라는 말은 강한 권세를 가진 자라는 강한 권세를 가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을 때 예배 시간을 헛되게 지나가지 마시고 예배는 뭐예요? 지옥 문 앞에까지 도망갔던 내가 목덜미를 끌고 하나님이 오신다. 이리 와. 그죠? 거기로 쏙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 안 꺼내와요. 하나님이 계시성으로 의해서 지옥을 보냈던 이삭, 야곱, 모세, 바울, 베드로 이분들의 믿으라시는 성경 주석은 갖다가 경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확실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잘 되는다는 것보다도 죽는다는 걸 가지면 다 고치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천년 동안 가둬놓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좀 우리 보수교단이 아닌 교단과의 차이점을 말씀해 드립니다. 천년이 참해 뭐 이런 게 그거를 그냥 천년 왕국이라고 그래요. 에? 자, 우리 개신교는 무천년을 주장합니다. 무천년. 여타교단은 전천년, 후천년이라고 그러는데 세대 이제 우리 무천년 주장만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봤던 거를 폴리감한테 다 들려줬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자는 스승만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레니우스 막 이렇게 쭉 계보가 내려오잖아요. 에? 자, 무천년의 무적행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으로 사단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아 그 활동이 제한된 것을 상징합니다. 천천히 불러드립니다. 무적행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사단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아 그 활동이 제한된 것을 상징한다. 그 활동을 어떻게 제한해요? 회개로.
순종으로. 회개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은혜를 주세요. 은혜의 도구는 뭐죠? 복음이에요. 그죠? 복음의 보상은 뭐죠?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받는 거예요. 어? 그러면 결혼할 정도 되면 회개를 하면 안 한다는 무저강에서 나와요. 배우자가 없다는 무저강에서 나와요. 가난하다는 무저강에서 나와요. 부모님들이 가난하다는 무저강에서 나와요. 그래서 요셉의 부인처럼 아스나처럼 그런 집으로 가요. 방이 10개라고 그랬죠? 어? 세 번째 방까지 가득가득 찼다고 저 보아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도 저런 거를 주면 누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살고 예수 믿지 않게 할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야, 너처럼 될까 무서워. 나 교회 못 가겠다. 너 무슨 교회 다니니? 그럴 땐 통일교라고 그래. 에? 개신교라고 하면 안 돼요. 전도가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 전도하는 방법은 내부적인 조건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참 저분 멋지더라. 그죠? 그래서 무저갱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사단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다 이기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루시퍼는 우리 다 지죠. 화려한 언변, 화려한 화술, 화려한 변화력, 위장력 이런 거로 여러분 다 지는 거예요. 에? 사실 예배 시간에 졸고 그런다는 거는 예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덜 사랑하니까 막 연단 드리겠죠. 소중하면 여러분 그렇질 않아요. 소중한 사람은 한 가지를 던져주면 100가지를 깨닫게 해요. 마에서 다 결정을 주님이 원하는 식으로 다 해요. 퓨뉴마. 한바탕 부는 바람은 그냥 가라. 그럼 너 때문에 갈라진다. 에? 너 때문에 갈라진다. 아네모네 바람은 다 저요 인간이 유혹하는 거니까. 에? 그래서 여러분 무저갱이는 끝이 없는 곳이야. 밑이 끝이 없어. 연단이 끝이 없어. 고난이 끝이 없어. 여러분 근데 제가 무저갱을 연구하다가 뭘 하나 발견했느냐. 무저갱이라는 어머니 어건이 바도스야. 깊은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여 제가 밤이 맞도록 가서 깊은데 낮잠데 다 수고했습니다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깊은 데에 난처한 데에 내가 속상한 데에 이해가 안 되는 데에 상처받은 데에 그물을 내렸더니 순종을 했더니 배가 찢어지게 와서 야곱의 배까지 불러서 그물이 가득 차게 하고 무슨 고백을 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떠나요. 그죠? 그럼 뭡니까? 순종이라는 건 조건이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바도스는 지옥의 어머니 어근이에요. 무저강의 어머니 어근이에요.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찢어지게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금방 고쳐질 것 같죠? 그러면 연단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종합검진 오고 나서 긴가민가가 어떻게 될까?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졸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최고 무섭고 두려운 게 왜 죽음이냐면 미래를 예지력이 없어요. 미래 예지력이. 내가 어디로 갈까?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무저갱은 그렇게 이제 된 것이고요. 1000년 동안이라는 말은 상징적으로 이해하여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전 기간을 1000년이라고 그럽니다. 무저갱은 1절부터 3절에 나오고요. 1000년 동안이라는 말은 2절, 4절, 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1000년,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 후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천년인데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여지까지 우리가 재림오실 때까지를 1000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 숫자. 완전 숫자.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십자가 사건으로 뱀을 십자가 사건으로 다 이겨놓고 부활까지 하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그거 믿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개인들한테는 저 사단이 무저갱에 넣은 거예요. 근데 내가 무저갱에 넣었는데 사단한테 유혹받아서 무저갱에 넣은 열쇠인 사명과 사역과 은혜를 그쪽에게 넘겨주면 그놈이 나와서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병도 갖다 주고 부도도 나고 쉼도 들고 교회도 옮기고 이 시간에 정신이 약해요, 성도님들이. 2세대. 교회를 자주 옮기는 사람일수록 지옥 갈 확률이 높아요. 무저갱한테 지는 거니까. 1000년은 그런 겁니다. 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시까지를 1000년 동안이라고 그래요. 근데 무저갱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무저갱을 만들어요. 내 사단을 무저갱에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집어넣어주면 또 나오고 집어넣어주면 또 나오고 그지 또 하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세대적으로 풀면 우리는 이런 거 해당 사항이 하나도 안 돼요.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간다고 믿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침이 와요? 아침밥이 옵니까? 누군가 일찍 일어나서 다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돈을 지불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3절에 보면 이거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면 미혹하지 못하도록 무저갱에다 사단을 집어넣어 줬는데 십자가 사건으로 집어넣어 줬는데 내가 십자가를 무시하면 사명을 무시하면 교회를 무시하면 말씀을 무시하면 그 마귀가 나와요. 그래서 나를 끌고 다니면서 막 두려움도 주고 그럽니다. 3절인데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교회의 전 역사 기간 동안 비록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할지라도 사단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패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덜 고난스러우니까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혼낼 필요성도 없어요. 오해만 사니까. 그냥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마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들어가야 쓰러져요. 그래야 겁내야 오다의 중요성, 멘토의 중요성, 처방의 중요성. 이렇게 제라면 교제가 안 되거든요. 그럼 내가 집중력으로 들으면 2번 다시 말을 안 해도 돼요. 상대방을 무시하면 자꾸 물어봐요. 집중을 가지고 안 들어서요. 그것이 뭐예요? 미혹받은 거거든요. 주님은 천년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왕처럼 예수님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사단이 더 먼저 알아요. 왜? 무저갱에다가 대표적으로 넣어놓고 가셔서. 그런데 개인 기질을 발휘해서 나를 괴롭히는 걸 데려왔어요. 상처로 데리고 오고 불안으로 데리고 오고 결국은 저 사람 미워서 내가 사단을 꼬여가지고 데리고 나왔어. 근데 저 사람은 처방해 준 것밖에 없어. 근데 나는 그거한테 평생 지배를 받아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성벽이 없어요. 믿음의 성벽은 거룩으로 순종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믿음의 성벽이 어떤 분은 한 장이에요. 어떤 분은 10장이에요. 두께가 자꾸 늘어나면 뚫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왕노릇 봅니다. 왕노릇. 이제 무천년은 믿는 성도들이 죽은 후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하늘나라에서 주와 왕노릇하는 것과 땅 위에서 성도들이 복음의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믿는 성도들이 죽은 후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하늘나라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과 땅 위에서 성도들이 복음의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죽으면 천국 가서 왕노릇하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마귀한테는 왕노릇한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고 마귀의 생각을 즉시 결박한다는 거죠. 이것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손익계산, 명예 이런 곳에 굉장히 민감하게 만들어요. 하와를 공격한 주된 목적이 명예였어요.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너 남편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남 무시하는 사람들이 천년 왕국 통치를 못해요. 특별히 지도자 무시하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첫째 부활입니다. 이것은 왕노릇은 4절 6절입니다. 그죠? 계시록 20장 4절 6절. 이제 첫째 부활을 합니다. 부천년인 우리 개신교는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이건 뭐라고요? 무천년 견해입니다.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죽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부활은 세례받고 차인표 달란트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님 주인공으로도 연극도 하고 그랬는데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듣기를 원해서 저 인도에 가가지고 6살 먹은 아이가 손을 뻗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소리를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는지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지, 그죠? 이거는 여러분 준비된 만큼 들려주십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건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제 욕심도 버렸어. 삐지는 것도 버렸어. 곤란한 것도 버렸어. 이유되는 것도 버렸어. 이거 첫째 부활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 분은 첫째 부활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첫째 부활되어지면 세상에 욕심나는 게 없어요. 사명 욕심이에는. 글쟁이로 욕심내고 언어쟁이로 욕심내고 뭐쟁이로 욕심내고 다 첫째 부활에 동참이 안 된 거예요.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무적행위로 자기가 들어간 거야. 에? 그러니까 5절 6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은 거듭남을 말한다 이 말이지요. 무천년 견해는 전천년이나 후천년이나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로 그렇게 하는데, 두 번째 부활이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져서 완전한 인간으로 변한 걸 두 번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부활은 뭐죠? 고향도 파괴, 지역도 파괴,
상식도 파괴, 사상도 파괴, 배움도 파괴. 여태까지 선생님들한테 배운 거 다 파괴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자인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걸 무죄강에다 집어넣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아니 무죄강에다 넣지 않으니까 자꾸 나와갖고 막 화나고 힘들고 막 의심스럽고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막 패 죽이고 싶어.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왜 사납습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를 무적행으로 못 보낸 거예요. 광의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무적행으로 다 보냈어요. 무적행으로 보냈다는 게 뭐라고 했죠? 성질도 이길 만한 성질로 이제 올려줬어.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 첫 번째 부활되면 은혜 받은 사람이 첫 번째 부활되는 거지. 예? 그럼 내가 성취도 바뀌고 하시로 다 바뀌어야 돼. 학원수. 고집이 센 3개 종파가 있잖아요. 에? 그러면 이제 다 하시로 바뀌어야 돼. 에? 하시드. 성도로. 에? 박건수입니다. 건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다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었습니까? 그대로 권사되고 그대로 장로되고 그대로 목사돼가지고 그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얘는 나를 무적행으로 보내지도 않네. 무적행으로 보냈다는 건 내가 이기려면 다 이긴다는 거예요. 안에서 문제지. 소금이라는 예수님 영을 다 줬어. 어디 가도 다 간이 맞게끔 말하고 간이 맞게끔 살아가고 간이 맞게끔 행동하고 간이 맞게끔 간계고. 여러분 아무리 맛있어도 간이 안 맞으면 안 먹어요. 내 말이요. 안 먹어. 에? 자 이제 첫째 부활을 했죠. 뭐다? 5절 6절 내가 거듭이 났나? 안오덴이 뭐라고 그랬어? 하늘 것으로 살아갔다. 내세를 보고 현재를 이기면서 살아갔다. 내세는 죽음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막 사는 거예요. 성질나면 성질을 부르고. 그러니까 조상을 괴롭혔던 것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 조상들은 예수도 믿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악했겠어요. 여러분 안 해놓고 한 것처럼 살아가는 게 체면이에요. 안 했으면 그냥 회개하면 돼요. 안 한 거를 사정을 데려와. 사정과 이유는 사촌인데 좋은 거는 아니에요. 에? 자, 이제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 그죠? 3절, 7절, 8절에는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입니다. 이제. 이거는 무천년견에는 교회의 전 역사 기간 동안 사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치명적 상처를 입고 교회의 전 역사 기간 동안 사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점차로 그 힘을 회복하여 성도들을 핍박하고 세상 권세를 잡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짐승정부를 말하는 거죠.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점차로 그 힘을 회복하여 성도들을 핍박하고 세상 권세를 잡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선교사님들을 죽이고 막 그런다고 나오죠. 오늘에. 사단이 옥에서 이제 나온다 소리잖아요. 에이? 옥에서 나와. 그럼 뭐예요 이제? 내가 점점 이제 신앙이 없어지면 사단한테 지배받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썼어요. 애워요. 그죠? 얻다가도 써요. 그런데 삶에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쓴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 네. 점차 뭐예요 이게? 장로고 받고 목사 받았는데 점점 영권이 없어져요. 집사 때보다.
막 충만해가지고 맨 앞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가서 눈물 흘리고, 눈물도 사단이 좋아하는 눈물 흘려요. 눈물 흘리는 거 보면요, 감사가 뚝뚝뚝뚝 떨어지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삭이 닦는 아버지 발을 아브람을 닦아주는 대의 물에 칼을 들고 있던 가브리엘 천사장 눈물이 떨어져. 아브람의 눈물이 떨어져. 이삭의 눈물이 떨어져. 다 보화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삭은 아버지를 보내야 되고, 아버지는 이삭을 이별해야 되고,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에? 눈물을 많이 흘려서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날카로워요, 말이. 예, 그렇게 할게요. 이거보다도. 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종합결산이 언어예요. 신앙의 종합결산이. 예, 기도하려고 앉았으면 눈물부터 나오잖아요. 내가 여지까지 뭐 했나? 저주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열절 예배드리면 페샤흐 히브리어로 배웠다. 계속 의심이 저주야. 안 하는 게 저주야. 근데 저주라고 도저히 생각을 안 해요. 맞춤식 서비스에 딱 결합하는 것이 응답인데 그게 저주 아니겠습니까? 저주를 손에 져주는 사람은 없어요. 저주가 많이 나갔잖아. 어? 성질부터 고치는 거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너 왜 발끈해? 너 눈에 힘이 들어갔네. 벌써 다 알아요. 면접 100번 보세요. 100번 다 떨어지지. 에?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감동을 줍니다. 그래. 내 고난은 내가 불편해.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네가 힘든 걸 못 봐주겠어. 에? 이런 속삭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건은 수정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 마음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에?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 돼. 마음 먹으면 사람은 다 하게끔 돼 있어 언젠가는. 에? 이제 곡과 마곡을 합니다. 이제 8절부터 10절. 8절부터 10절에는 이제 천년 왕국이 도대체 무언가 이 말이에요. 에? 그럼 우리도 천년 왕국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사이니까. 에. 현재 삶을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 이거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저희 묵상호 그것 때문에 은혜 받았다니까요. 왜 깊은 데로 안 갈까? 이 사람 다 까먹어서 그렇구나. 100배로 관계성 맺다가 이제 60배로 내려왔고 30배로 갔고 이제 0배로 갔구나. 이제 마이너스 100배로 갔구나. 무슨 말 해도 안 들어주겠구나. 그러니까 오다를 내릴 필요가 없구나 이제. 그런데 마가복음 4장 8절에는 30배, 60배, 100배니까 이 사람은 씨앗이구나. 30배에서 60배 가려면 마음속에 자갈을 얼마나 많이 골라내야 될까요? 자갈 있는 곳에 심어야 되니까. 상처 속에 심어야 되니까. 상처 있는 속에 들어가면 씨앗이 썩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경고라고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는 9절에는 경고고요. 줄어들으니까. 마가복음 4장 8절에는 성장이에요. 30배, 60배, 100배. 그런데 깊은 데로 가라오니까 베드로도 이유 몇 번 대다가 말씀에 의지해 갖고 너 입 닥쳐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오래 만난 상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은.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싹이 있어요. 싹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적행엔 깊이를 알아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갔잖아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건 경험 무시. 거듭이나 경험 무시, 내 배움 무시, 다 무시하는 거예요. 체면 무시, 자존심 무시, 내 생각 무시.
근데 내 사상 무시, 내 것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주님하고 싸우고 기도하고 응답 달라고 그러고 또 싸우고 나서 또 예배 드렸다고 그러고 또 게다가 또 맥질해 달라고 헌금했다고 그러고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죠? 헷갈리는 거예요. 예? 곡과 마곡합니다. 무천년설 견해는 천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없을 무자니까. 초림서부터 재림까지를 그냥 천년으로 친다 이 소리예요. 그럼 우리도 왕노릇, 우리 성격만 고치면 왕노릇 한다는 거죠. 어? 가만히 계산했다가 손해볼 것 같은 게 나중에 그렇게 하지 말고 들어오기 전에 방어해야지. 예? 코로나 안 걸린 것만 해도 얼마야. 목사님이 그렇게도 어머니가 코로나 걸렸잖아. 노인분들은 대부분 잘못하면 돌아가셔. 기도해달라고 코에서 피 났다고 그러잖아.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고는 여러분 보고 합니까? 저 코피 이쪽에서 조금 나서 이거 합니까? 어?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이제 곡과 마곡은 아마겟돈 전쟁의 또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게 될 것이며 판가름 난 사단과 하나님의 최후 결전을 의미한다. 판가름 난 사단과 하나님의 최후 결전을 의미한다. 이건 어떤 겁니까? 아마겟돈 전쟁에 끼어드는 거잖아요. 날 은혜 받고 충만하고 부자 되고 행복하고 젊어지고 이런 거를 자꾸 사단이 끼어들어. 핑계 이유대고 그 처방만 받으면 되는데, 에? 그 처방만 받으면 날씬해지고 얼굴도 젊어지고 그 하얗던 머리카락이 검어지고.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하고 특별 관계이기 때문에 스페셜이기 때문에 분명히 될 거야. 이러면 되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특별 관계일 때 되어져요. 아무나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식은 피로 특별 관계. 성도님들은 믿음과 언약으로 특별 관계. 그죠? 그러니까 6절부터 10절에 곡과 마곡이 나오잖아요. 이거 개인적인 적용 뭐예요? 죽을 때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느냐, 마귀 편 들어주느냐. 에? 마귀한테 그냥 방임해 놓는 거잖아요. 예. 이제 원전으로 이제 들어갔겠죠. 예. 자, 둘째 사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사람들이, 둘째 사망,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에서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꿀 때는 영원히 고통받는 거잖아요. 육체는 가만히 있는데 4살 때로 돌아가서 엄마랑 헤어지는 장면에 이렇게 고통을 겪는 거잖아요. 근데 4살 때, 지금 60이 넘었어도 4살 때 그 광경이 오면서 영혼을 그쪽으로다가 붙여주면서 육체의 고통을 느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번제물로 다 태워서 그거를 화장을 해서 지옥 간다 할지라도 고통이에요. 계속 혼이 고통인 거죠. 가서 천국 가면 영원히 그냥 누리는 거죠. 목사님들 두려워서 화장 않더라고. 선배님도. 에? 자, 그건 개인적인 신앙의 노선이니까요. 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3가지 학설이죠. 전철련, 후철련, 무철련. 에? 예. 그런 3가지 학설이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에? 후천열도 세대주의 전천열, 역사주의 전천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 에. 이거는 인간이 교리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너무 헷갈리니까. 에? 자, 그렇게 아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에게는 성경에는 3번 기회를 준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왜냐? 하루를 1000년으로 연장해 주면 은혜 받으면 넓게 보이죠. 나이가 내려가 그냥. 에? 나이가 내려간다는 것이 사상이 젊어져요. 꼭 60 넘으면 허리 아플 거야. 그럼 허리 아파. 어? 아, 60 넘으면 머리 빠지고 머리 빠져. 나는 이제 35살이니까 한참이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살아가야지. 아, 난 20대 초반이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살아가야지. 에? 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젊으면 하나님도 젊게 나를 대우해줘요. 맞추어서. 아이고 하나님이 와. 아이고 너 3번 얻는니까 또 이제 4번 온다 그래. 에? 자, 또 내가 봄에 이제 19장까지는 심판을 다 했어요. 에? 심판을 다 했잖아요. 요것만 읽고만 하고서 출발해요. 그죠? 또 내가 봄에, 그죠? 천사가 부적행의 열쇠로. 자, 그럼 가브리엘 천사장하고 친하면 열쇠를 받아.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에? 열쇠가 뭐야? 일문일답이야. 맞춤식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 공통 분모가 없어요. 에? 다 개인적이에요. 성장 배경이 달라. 하나님 사랑이 달라. 하나님은 이런 거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저 사람 저런 거를 사랑하고. 아, 머리가 나빠도 사랑한다니까. 진짜로 머리 나쁜 사람은 아멘도 안 해. 예배 시간에 무장해제가 돼야 되는 거 무장해제. 어? 네매가 평신도인데 은혜를 받고 보니 8시간 설교해. 계속 주는데 죽는 사람 어차피 죽고 조는 것들은 어차피 졸고 소변 보러 갔다고 안 오는 놈은 안 올 것이고 어? 그러니까 소변 보러 가는 시간만 주고 계속 네매에서 보면 읽어요. 정신줄 놓는 사람 어쩔 수가 없어요. 정신줄 놓는 것보다 고난이 세면 정신줄 안 놔. 어? 고난이 약이다. 그죠? 고난이 신앙 고치는 데는 고난이 약이에요. 어? 봐요. 부적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 야, 이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근데 별 장면을 다 봤는데 요거만 적은 거예요. 폴리갑한테 얼마나 많은 말을 해줬을까요? 그리고 수제자하고 친교가 있으면 다 말해주는데 안 해줘. 콧방 웃기니까. 어? 하늘나라 하나님 거는 이 땅에 안 맞아요. 잘. 내일 줄게. 근데 우리 주님 믿음이 진짜 24시간 내일이면 줘.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수십 년이 내일이요. 그분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믿음대로 되라. 너는 꾸물거리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계시록 20장으로 접어듭니다. 이제 2장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디를 가도 우리는 견디고 살아가야 돼요. 계시록을 창세기에서 한번 기회 줘. 에스겔에서 한번 기회 줘. 계시록에서 마무리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에스겔에서 48장과 계시록 7장 사이에서 살아가요. 지금 천년 왕국을. 그러면 너는 창세기 49장 늘 부모만 원망할 거냐? 출신 배경 명문대 못 나온 걸 원망할 거냐? 명문 가문에서 살지 않은 것을 원망할 거냐? 어? 상감 마마 자식이 아니고 만님의 자식이 아니어서 원망할 거냐? 그죠? 에스겔에서 내 마음을 세우는 거예요. 어? 에스겔 48장 어떻게 해줄까? 그죠? 어떻게 해줄까? 오늘도 여러분 환경을 따지지 말고 내가 어떤 거를 따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은 바라보는 것이 영원이에요. 환경을 안 바라봐요.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그죠?
주라 하심에 주었고. 그죠? 얼마나 신통방통해요. 어? 은혜 안에 들어가면은 외요가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늦어서. 준비를 못했던 걸 죄송합니다. 참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믿음 바깥으로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에? 아포칼립시스 계시. 아포라는 분리전지사를 알면서도 안 하는 기간이 길어요. 너무나도 알면서 안 하는 죄는 더 커요. 어? 무거워서 낑낑거리고 하니까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장님으로 성령님 대행심부림센터를 사장님 회장님으로 세워놨어요. 어? 너희 딸 일찍 죽었지? 너희 딸 삼어. 그럼 아스나때 코가 슉 안 나왔어도 수술 안 해도 돼. 에? 그러니까 출근길이 즐거워. 아, 하나님 준비한 거지 뭘 준비를 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뭘 준비를 했나 오늘? 뭔 고백을 준비를 할까? 어? 거울 좀 보자. 이놈이? 인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뭘 준비했어 인연아? 인연아라고 하지 마 인연아. 자꾸 저쪽 거울에서 그러는 거야. 또 그렇게 하고 뭘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또 그 복장이 상속 복장이야? 이렇게 잠은 자다 보는 거 성령님이 들어요 안 들어요? 갈아입고 가는 순간 상속받아. 안 믿어지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믿으면 들려져요. 오늘도 가슴에 가득 고인 그리운 병이 누군가. 아, 나는 예수님 만나는 거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 만나서 천년왕국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뭐부터 한 가지 준비하면서 살아갈까? 처음에 바늘 끼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와 십자가 부활 사건이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무적행을 열쇠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